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경우를 겪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랬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고 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콜 어쉘 디베르 야훼 나우셋, 이 5개의 그 히브리어로 all you say we can do,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율법적으로 계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처럼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마치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은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고자 목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아까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전에는 마라의 쓴물이나 또 만나의 불평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 빛, 표정이 아까 같은 웃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죠? 누구라도 이 산자락에 다음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죠? 짐승이라도 이 산자락에 다음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아까 같은, 그죠? 무표정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교통사고를 막 내려버리고 막 암을 줘버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기초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이 시각이 바뀐 거예요. 다시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또 우리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고 연약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너가 이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교통사고를 주고, 그죠? 그다음에 질병을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데, 회개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회개라는 게.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거든요. 메타라는 것은 체인지라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것은 마인드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체인지 오브 마인드입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마음이 바뀐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죄를 바라보시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에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율법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순종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선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시무시한 공포와 무서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특별히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멀어지는,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늘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 불안정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행위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 우리 구원의 확신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자꾸 흔들리냐 하면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은 뭡니까?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게 사단이라고 그러죠. 어떤 믿음을 결정적으로 훔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행위와 또 자기의 순종과 또 자기의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아까 같은 무표정하고 화내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사고가 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넘어설 힘이 없는, 또 순종이란 부분이나 열매 부분들 있잖아요.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잡음이나 양성이나 충성이나 온유나 절제나 이런 것들을 해나갈 실질적인 근원적인 힘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통해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행위적인 불완전성을 구원 이후에 나를 통해서 폭로되더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우리를 어떠한 아까 거울 밑에 있는 그 절벽과 장애물과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근원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그 밑에 있는 장애물을 잠깐 인식할 수는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직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영적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은혜에 기초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면, 정말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장애, 또 내 안에 닥치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영성 훈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과 또 봉사와 또 나의 어떤 그 경건의 행위를 통하여 극복할 것인가, 그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간의 영광이요 하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의 그 폭발적인 그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 죄를 삼켜버립니다. 의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돼요. 넘어서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은혜에 기초한 사람들은 높은 파도가 올수록 더 멋진 서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에 기초한 사람들은 저것을 어떻게 내가 순종해서 넘을 것인가, 이렇게 또 나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삶을 살아가려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은혜에 기초한 사람들은 내 순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걸 가지고 징계하시려고 그러나? 내가 나의 어떤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죽거나 또 병이 들거나 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그거는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선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도 더 깊이 있게 만드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56년에서 57년 사이, 기록 장소는 고린도고 수신인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스페인 가는 길에 방문 계획을 알리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지은 조직 신학적인 책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 뭐 이런 것들이 다 로마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로마서는 가장 핵심적입니다. 창세기를 하든 민수기를 하든 뭘 하든 이 로마서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 설교도 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마서는 아주 조직신학적인 훌륭한 은혜에 기초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사랑하시고 또한 요한복음도 사랑하시고 요한복음도 상당히 조직신학적인 책이거든요. 바울 신학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푼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들이 막 틀리죠. 다른 복음서랑. 그래서 조직 신학적인 이제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제는 의입니다. 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의.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다. 주요 신앙 용어는 하나님의 의, 복음, 믿음, 재구원, 율법. 바울의 3차 여행 중에서 이제 쓰여진 것이죠. 수신자가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기원을 했느냐,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아마 중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순절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세웠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웠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은혜를 받고 3,000명이 이제 회심하죠. 3,000명. 해산에서도 십계명을 받고 3,000명이 죽었어요. 그것이 아주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복을 받았을 때는 3,000명이 죽어나갔지만 성령의 이제 세례를 받았을 때는 오순절날 때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살아나는 이런 대비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살아난 것은 그 사람들의 죄 없음이나 그 다음에 철저한 순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은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예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그 인식,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혈루병 여인이든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던 사람들의 예수님께 가서 나음받았던 그 모든 인식의 기초는 이 소문에 기초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어떤 죄인이라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이렇게 저주가 안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낮고 연약하고 천한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지낼 수도 없는 것이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은 뭡니까? 그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오는 예수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이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나았다. 때가 이제 오순절인 것이죠. 베드로가 3,000명을 살렸을 때도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렇게 3,000명의 죽음과 살아남을 대비시키는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은 다락방이라서 되게 높은 것 같지만 되게 낮은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시내산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러고서도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도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은혜로 인했을 때 3,000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다.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제 로마 복음을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전도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교회가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로마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교회 당시 형편은 가정교회였고 여러 나라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 성도들도 있었어요. 베베와 브리스가 등 여자 성도들의 활약이 있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로마서를, 복음서를 완성된 형태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항상 나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I'm in Christ. in Christ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In Christ, I'm righteous, blameless, holy. 요한복음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건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사단은 머리맡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왜냐하면 인간은 아직까지 구원받았지만 그 육신의 죄가 울리고 있어요. 바이올라 대학교, 제가 나온 바이올라 대학교 가면 중앙에 큰 종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한번 울리잖아요. 울리면 그 종이 멈춰도 울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종이 크지만 6,000년 동안 인간의 몸을 쥐고 있었던 그 사단이 있었던 그 육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종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옛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뭡니까? 그것이 옛남편이라 되어 있죠. 로마서 7장에. 옛남편과 그 다음에 새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새신랑에게 장가들기 위해서는 옛신랑이 율법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군요 할 때 우리는 무엇이 같이 죽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이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적인 죄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종이어서 죽고 나서 울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과 다시 결혼을 했는데 밤마다 남편 그 무섭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던 그 6,000년 동안 나랑 살았던 그 옛남편의 포효가 울림처럼 계속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꿈 깨는 거죠. 막 불안해서. 좋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종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울리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결혼한 남편이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옛 남편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결혼한 법적 상태를 그 사단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그 신랑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내 머리맡에 아침에 일어날 때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법적 선포를 사단은 제일 무서워한다. 사단은 여러분의 힘으로 그 사단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사단이 그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잘 순종이고 내가 아주 자신 있다고. 내가 잘 순종해서 너를 물리칠 거야. 이렇게 하면 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단의 그 기준에 사단이 뭘 가져온다고 했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자기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빌려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빌려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잘 순종해서 너를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하면 사단이 빌려온 그 거룩한 율법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백전백패한다. 아침에는 의기양양하게 사단에게 이기는 같이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저녁이 되면 갈갈이 찢겨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어둠을 다루는 게 결정적인 전략이 아니고 내가 샤이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을 다루려고 자꾸 하면 지는 거죠. 어둠을 이기고 정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샤이닝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죠. 그 선포예요, 저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어제 저녁에 아내한테 한마디 하고 잤고 아들한테도 쓴소리 해가지고 불편한 관계에 그것도 아침에 일어날 때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단의 밥인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을 동원하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샤이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뭘 보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보도록 자꾸 사단에게 나의 법적인 신랑을 들이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승리의 비밀이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거든요. In Christ.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according to, 따라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은혜의 아주 핵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 이렇게 할 때 뭡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내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In Christ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어떠한가를 보는 대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보시죠? blameless 하죠. 예수님이 뭡니까? righteous 하죠. 의롭죠. 점 하나 없고 거짓 하나 없습니다. 행동 중심파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항상 표현했죠?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베드로의 서신은 항상 예수님을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인텔리전트한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죠?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뭡니까? 죄가 없으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신서에 예수님을 표현한 방식이 이렇게 다 다르다.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righteous한 예수 그리스도. 분이 righteous,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blameless, 흠이 없으시고 시대 때 양을 바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홀리,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어여쁜 자야 하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것이 아가서에서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목자가 죄로 상징되는 이 여인에게 한 첫 말씀이에요. 그 절에 보면은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은, 죄로 상징되는 여인은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속에서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여인은, 교회는 내 마음속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밝음과 어둠, 게달이는 그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안에 검음과 밝음이 교차되면서 심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법과 부딪혀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바울의 공도가 된 이후에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죄, 육신의 죄.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는 이 모습은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 주 주일날 한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어떤 한 교회에 갔는데 그런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치고 또 카톡을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제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이죠. 내 확신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네, 우리의 로마서 7장 23절에 그 바울의 갈등은, 바울은 성도로서의 영적인 내부 모습을 묘사한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과 내 안의 지체 속에서의 그 죄의 법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그 죄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 뿐이지. 성도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성도의 삶은 그러한 갈등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적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파도와 아까 같은 그 절적, 유리절적 같은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신앙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내 안에 그런 모습 자체가 있는 것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러면 결국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주제권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제권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그레이스 철치의 네가드,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저도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주로 주장, 많은 분들도 하지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주제권 구원론. 그것은 회심, 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이키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100% 완벽하게 했을 때에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제권 구원론이라고. 그것은 아주 위험한 학설입니다. 위험한 이론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 23절에 그 바울의 그 고백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 아닌 비성도의 묘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또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장 후기에 쓴 그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해요. 네, 사도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가 의인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내 안에 그런 끊임없는 내적인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큰 종이 멈췄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울림이 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 23절의 내용인 것이고, 근데 주제권 구원론으로 접근하면 아주 위험한 아주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로 몰고 가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종교 지도자의 탐욕을 채우는 험한 성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과 그런 가르침을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그것이 경건한 것 같고 막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사단에게 급소를 날리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나는, 이것은 교만이 아니죠. In Christ가 빼버리면 교만입니다. 나는 righteous하고 blameless하고 holy하다. 이것은 나의 의를 기초로 하는. 하지만 그 In Christ라는 말은 뭡니까? 나를 기초로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righteous, 의롭게 보시고 흠없이 보시고 거룩하게 보신다. 그 의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는 그런 모습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 의라고 합니다. 확장된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열심 자체가 의이고, 그 다음에 협의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르게 평가받는 것, 내가 없는 자로 로기조마이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지는 것, 그런 관계적인 바름, 그것이 이제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홀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거룩함을,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다라 그래요. 현재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완료형, 과거 한순간에 일어났던 법적인 효력이 현재까지 지속될 때 현재 완료형을 쓰죠. 그 형태를 쓰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그것이 법적인 성도의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투성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가는 법적인 상태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잘못은 뭐냐? 그 성화를 내가 이루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다른 개념은 아니다. 성화라는 것,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가는 것에 뭐가 개입됩니까? 주로 의지라는 부분이 개입되죠. 의지. 그 의지를 내가 발휘해서 내 힘으로 거룩한 상태를 이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래서 의지도 창조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인디커티브와 임페러티브. 하나님께서 임페러티브, 명령을 내릴 때는
인디커티브, 직설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 자체도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랑해라라고 할 때 내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새로운 창조를 겪도록, 의지는 창조의 영역이 아니라 새 창조의 영역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 의지를 자꾸 발동해서 성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주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죄와 의는 거의 동전 손바닥 앞뒤와 같은 거예요.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있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은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면 참혹한 죄인 중에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쳐버리십니다. 자기가 지키심으로 다 지키신 것처럼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를 우리에게 세마포 옷처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치 불구하고 선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입고, 그것을 10장 1절에서 3절에서 율법을 장차 올 좋은 것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되어 있죠. 그림자. 실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율법에 따라서 많은 제사들을 드렸지만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의 핵심 중의 핵심이 양심의 온전함이에요. 양심이 항상 정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구약은. 하지만 은혜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양심의 온전함을 회복시킨 거예요. 모든 정죄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율법이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그죠? 단번에 제사를 그것이 온전한 거였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래 돼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때는 매년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 드리고 나면 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그거는 그림자였다.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정죄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죄를 내가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죄함에 빠지는 것은 이제 틀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정죄함에 빠졌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뭡니까?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다시는 드릴 제사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걸 통하여 온전하게 된 거예요. 양심의 그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그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금식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했고, 기도도 그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러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 율법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열심히 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율법을 준수했지만 그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은 율법적인 행위를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더 그 율법적인 완전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들은 사실 속이는 거였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613개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것보다 훨씬 진짜 참율법 그만큼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너희 의라고 돼 있죠. 너희 의. 그래서 너희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를 의지해서 나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의로는 나갈 수 없구나. 여호와의 의를 내가 의지해야 되구나.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거 염치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날에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의 때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여호바 시케노 이름이에요. 여호바 시케노.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나의 자생적인 의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태복음 5장 20절 이런 수많은 많은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의도는 내가 의를 이루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려고 달려가다가 걸려 넘어져라는 것이죠. 걸려 넘어지고 내가 어둠뿐이다라는 어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호와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삼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정죄와 심판으로 받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의의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세 가지가 나오고 5장, 6장, 7장 죽음, 사망이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그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이 순서를 보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가요? 그 말씀 순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죠? 이 순서예요. 사망이 쏘는, 죽음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죠? 그래서 율법,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가 그냥 패키지.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동등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못 박아버렸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다 패키지로 다 죽은 거예요. 죽음도 못 박아버린 것이고 죄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등한 역할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또 반대적인 개념으로 의,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패키지예요. 바울이 그것을 같은 역할적 기능으로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런 순서로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 말미암아. 그다음에 8장에 성령 안에서의 삶이 있고 그다음에 9장부터 11장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의 그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사진첩이다. 성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쓰여지지 아니했을 것이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아들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쓴 겁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이 말을 했죠.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길. 그렇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 글로바 부부에게 다가와서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제자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이 이거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나? 자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도 바로 나다. 모든 제사에 드려졌던 그 양도 바로 나다. 노아의 홍수 때에 8명이 들어갔던 그 구원의 방주, 그 방주도 바로 나다.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에 관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도 코페르라는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하잖아요. 코페르라 그것이 카파르라는 그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것이 이제 죄를 가리다 이런 단어예요. 카파르가. 근데 그 역청이 이제 코페르죠. 그 역청을 방주로 발랐다는 것은 뭡니까? 안과 밖을 발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안도 가려지고 밖도 가려지고. 안은 뭡니까? 저번에 말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죄, 심판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밖에 행위적 자범죄나 행위적 죄나 이런 것들도 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안과 밖의 모든 죄를 다 가려버리신 것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하반신을 수치를 드러내고 있을 때 샘과 야벳이 옷을 가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지만 하면 뭡니까? 그 노출시키죠. 수치를. 수치가 하팟이라는 그 정죄를 뜻한 단어예요. 함이 정죄받고 저주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 수치, 정죄를 드러내버린 거죠. 하지만 샘과 야벳이 축복을 받은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들이 드러낸 거예요. 가려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덮은 겁니다. 출애굽 때도 어린 양의 피를 자옥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카페를 바른 집마다 그 오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살인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피 때문에.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피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다. 고린도서 1장 12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의 자녀로 의로 회복시킨 거예요. 뭐로? 피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그런 좌우문설주와 인방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 자녀가 아침에 나갈 때 뭡니까? 축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녀를 덮을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 보혈의 피가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한다. 회복하고 가파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덮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인가요?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솔로몬이 그 이름을 댔다고 그랬어요. 백향목은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고 우슬초는 그냥 작은 것을 이야기해요. 우슬초는 신약에 오면 혀라고 돼요. 혀. 구약에서 이 우슬초는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슬초는. 솔로몬이 그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하면서 우슬초를 이야기한 것은 신약적으로 혀입니다. 혀. 그 혀로 구약시대 때 우슬초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혀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또 어떤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승리하신 보혈의 피를 이 상황 가운데 뿌린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무술초로 뿌렸던 것 같은 동일한 효과를 준다. 피를 의지해야 된다. 피를. 인간의 노력과 땀을 언약궤보다 앞세우도록. 언약궤를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맨 뒤로 놔두게 만든 현대 기독교의 모순이죠.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피를 주장하고 가는 거죠. 이 안 될 것 같은 모든 상황들을 어떤 사람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기다 뿌려버려요. 내 혀로. 혀의 권세를 회복하는, 말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공룡과 수많은 그 거대한 에덴에 있던 피조물들을 혀로 다스렸어요. 이 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는 자들의 혀는 하늘을 열어버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슬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혀로 피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술에 뿌리듯이 큰 상황 가운데 뿌리는, 나는 앉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를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적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내가 대적하려고 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앉고 엘로힘, 여호와의 능력이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대면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을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방주 얘기하다가 있었는데 방주도 바로 나다. 이렇게 주님이 엠마오 말 두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해요.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의지와 상황들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 바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할 때. 구약에서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카페르, 역청을 좌우의 발음으로 우리의 모든 안과 밖의 죄를 카파라 하셨다. 그 방주가 바로 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능력을 행했다. 내 삶에도 그 모든 능력이 일어날 거다.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내 마음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은 창세기 1장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냐? 말씀을 통해. 예수 중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19절 여기에 보면은 성령이 에피피토, 내려 fall down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떨 때 그 전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카페를, 죄를 강조하면 마음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죄사함을 전하는 회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의 본질은 죄사함인 것이. 죄를 강조하면 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사함을 강조하면 죄에서 멀어지게 돼요. 바울도 그랬고, 바울도 13장에서 그랬고, 사도행전, 베드로도 10장에서 그랬고, 죄사함과 율법으로 의롭게 함을 입지 못하던 모든 일에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안수하고 큰 성령 집회를 할 때 세례받는 경우도 있지만 뭡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의의 말씀, 죄사함과 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창조 사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의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일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내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에도 그 실천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고 안 돼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너희의 마음에 수동형으로 되어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 그러니까 12장 이후에 그 모든 실천적인 일들은 그 고리가 있는 거죠. 뭐죠? 바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수동적인 마음의 창조 사역이 일어나면 그 12장부터의 일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 죄사함과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성경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의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사역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부활의 이야기가 되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되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세상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상하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다고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호칭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중요한 의미가 되죠. 부활하심.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호칭을 받았는데 그 호칭 안에는 뭡니까? 이 자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이룰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것에 완성된 호칭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뭘 했느냐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냐면 우리로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로서.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돼요. 우리로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은 거다 이거죠. 또 우리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연합된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말 속에는 부활의 정치가 하나님의 아들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또 그 부활의 의미 속에는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또 의롭게 하심. 4장 25절이 중요한 건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안 죽으셨겠죠. 이 말이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거 원문에 보면 디아라는 이제 전치사를 쓰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 말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부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디아라고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바이 영어에 바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부활에 살아나셨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부활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확실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 없이 혼자 부활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이제 당했지만 주님 죽으시고 부활했다 여기 그치면 그럼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로서 부활했다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킨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주님이 로기조마이 컨시드 보고 계신다. 또 한 번 의롭게 된 자가 그 잘못으로 의로움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피가 두 종류가 나와요.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 이제 아담의 피는 이제 아담의 피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봤을 때에 아담의 피와 예수의 피가 대비가 되는데 아담의 피는 율법을 상징하죠. 예수의 피는 은혜를 상징하고 아담의 피일 때 우리가 율법 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었어요. 그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가 왔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피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은 거예요. 예수의 피는. 예수의 피가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입었어요. 의인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쁜 일을 했어요. 선한 일, 예수가 되고 난 이후에 불의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죄인으로 구태합니까? 아담의 피는 강력해가지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해도 계속 죄인이었거든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나쁜 행위를 하면 죄인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누구의 피가 강한 거예요? 아담의 피가 강한 거죠. 우리는 그 잘못에 놓여있더라고요. 예수의 피는 아담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의 피가 가인이 죽여서 아벨의 피가 땅에 젖어 들어가는데 그 피가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보이스. 땅에서부터 아벨이 그 피가 소리를 지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살인한 사람들은 환청에 시달리죠.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피가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 피에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피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그렇게 설계를 해놨고 피에. 이 연구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아벨이 땅에서부터 그 피가 소리를 지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벨의 피는 무슨 소리냐? 복수의 피죠. 복수의 피. 인의 그 행위를 복수해달라는 피예요. 피의 소리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용서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 아벨의 피는 복수해라 복수해라. 정죄하고 너가 잘못하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피지만 예수의 피는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가 사했다.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의 우슬초인 혀로 모든 상황 가운데 뿌리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종교다. 기독교를 되게 어려운 종교쯤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어려운 종교가 불가능한 종교. 예수의 피만 가능한 종교. 인간의 어떠한 피와 노력과 땀은 기여할 수 없는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나의 모든 의를 가지고 나갈 생각은 아예 접어버립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나에게 아무리 선한 행위와 선한 열매가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내 입술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담아서 선포하면서 나갈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한 성들, 우리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부활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예수 믿은 여러분은 부활한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었죠. 지금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죽은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못한다니까.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한 자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삶, 영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지면 죽은 것을 모르고 더 가벼워지는 거죠. 왜 가벼워지죠? 새로운 장막,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 몸은 우리를 가둬두거든요. 가둬두고 또 모든 것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눌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활했고 또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문 다 잠궜는데 패스하십니다. 통과하신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말을 마치시고 마가의 다락방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뚫고 지나가는 것이죠. 몸이 해방이 되고요. 그 순수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간의 이 갇힌 몸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그거는 참 죄송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했을까. 예수는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더하고 강해졌더라 됐죠. 키가 자라면서. 예수님 키가 막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자라도 인간의 몸인 거예요. 그 인간의 몸에 갇혀있는. 우리를 그 인간의 몸에서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그 답답한 몸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의 육신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자다. 지금 나의 정체성은 부활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죽더라도 나는 죽은 걸 모르는. 그러니까 숭교 이런 것이 이제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난 죽은 줄도 모르고 올 거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아까 우리로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볼 때는 우리도 연합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몸은 법적으로는 뭡니까?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금 법적인 위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편이다라는 거예요. 대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또 통장의 어카운트의 잔고나 이런 것들을 자꾸 집중하잖아요. 나의 이 땅에서의 그 그림자 같은 지위에 집중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다라는 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자원을 끌어쓰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죠? 어떤 마을에 갔어요. 마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을을 내가 영국의 여왕으로서 도와주고 싶다.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아프리카의 한 국가라고 칩시다. 너무너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 여왕이 거기 가서 이 마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라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 여왕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왔지만, 그렇죠? 이 여왕이 이 땅을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왕이 아프리카에서 걷고 있지만 여왕의 법적 신분은 뭡니까? 영국 여왕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명령을 내리면 영국의 자원이 아프리카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법적 신분이 하나님 우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내 통장에는 돈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자원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회사와 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니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회복되고 교정되고 세워질지어다 하면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자원이 흘러가는 것이죠. 치유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적인 신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제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늘에 앉혔다라고 되어 있죠. 또 나오죠. 앉혔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앉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앉아있는 것. 그래서 앉아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의 성막에서는 그 성막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의자가 없다고 그랬죠. 성막에는 의자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일이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끊임없이 서서,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단어를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앉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한 영적 전쟁을 서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이 직면하도록 우리는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앉는다는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엘로힘, 전쟁은 주께 속했다. 내가 이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주께 속했으니 주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앉는 거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런데 내 양심에 정죄가 있고 아까 양심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설려고 그 양심의 정죄 문제가 설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정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가죠. 진영에서 헬팟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요. 진영에 헬팟이 편만했다. 헬팟이 뭡니까? 아까 샘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의 그 하반신 수치, 그 헬팟이에요. 수치, 그 정죄감이죠.
그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 골리앗을 거대한 골리앗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죄의 문제죠. 그것에 직면해서 사람들은 수치와 정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영이. 다윗이 가서 그것을 은혜의 숫자인 5개의 물맷돌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다윗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그 수치와 정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안정으로써 그래서 그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믿고 선포하는 그 앉는 것을 통해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는 직면해서 해결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앉히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다른 세대에 나타내요. 이 은혜를 나타내요. 앉았을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함으로써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엘로힘 하나님이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 나는 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 해서 들어갔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들어갔는데 왜 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지? 은혜를 가르치시려고. 그걸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패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은혜 의존적인 삶으로 자꾸만 성숙시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면 이거 내가 은혜를 발휘할 때구나. 그러면 이 문제가 뭡니까? 더 큰. 너희는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쓴 레몬, 먹지 못하는 레몬을 내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그걸 레모네이드로 바꿔주신다. 레모네이드로. 그것은 답인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기대할 순간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나를 더욱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프고 또 질병이 있고 그거는 무너짐의 순간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로 받고 주님 이 문제를 주님에게 해하시죠.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막 칠삭동기로 낳고 자녀를 못 낳다가 막 10몇 년 만에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이 정말 그 주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의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나? 그는 그 순간에 딱 직면하면 정말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하나님의 큰 스펙트럼으로 보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가르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 내 아들이 말을 잘 못한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됐는데 그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은혜 아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앉다라는 것은 이 안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서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안 계시고. 그런데 그거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단을 멸하실 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멸하실 때 힘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이지 우리의 마땅한 자세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앉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서면 주님은 앉으신다. 우리가 일하면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도 너의 상을 잘 안다. 너의 눈에는 심각하게 보이겠지. 앉아라. 앉아.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지. 이런 거요. 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아들과 대판 싸우자는 거죠. 그때 안 됩니다. 있지 말고 가서 뭐라도 해야지. 이게 올라오는 순간 이미 그때 십자가가 이루셨음을 선언하며 앉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그죠? 마르다는 뭡니까? 식탁에서 서서 계속 일을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 앉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앉으면 주님이 초월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발 앞에 앉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결코 놓치지 않을 거다. 빼앗기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주님 앞 발 앞에 앉는 자들은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노력해서 받았나?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력할수록 구원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노력과 행위로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랬죠. 노력할수록 구원은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의 의로는 주님께 내세울 거 없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라고 외치며 나의 약함을 주장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감사히 받을 때 보좌에 앉는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이다. 그 구원받을 때 이후에 계속 문제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새로운 적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 안에 앉아라. 마귀는 이미 온 치유의 말씀을 훔친다고 그랬죠. 그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뭔가 해라는 거예요, 자꾸.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배도 열심히 다니고, 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순종도 잘하고, 뭔가 자꾸 해야 하는, 그래야 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앉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후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에 치유가 온 거예요, 이미. 완성된 형태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 완료형으로 있었다고 했죠. 수동형으로. 완료수동. 치유도 같이 온 거예요. 의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 속에. 그래서 혈류병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탈릿이라는 의의 옷이죠. 그게. 탈릿이라는 의의 옷을 잡았을 때 치유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 혈류병 여인이 무슨 해결을 했겠습니까? 죄를 얼마나 고쳤겠어요. 혈류병 마가복음 5장에. 하지만 예수님의 그 탈릿, 의의 옷을 잡으니까 흘러오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습니까? 죄와 죄로 비롯된 이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구약은. 그래서 사람들 공중에 못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질병든 사람들은.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마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의는 그것을 역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잡으면 의가 역으로 흘러오게 되는 그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교정하고 다 다르게 만들어서 주님께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적인 거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서 여호와 시켄누 예레미야 23장 있죠. 여호와가 나의 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치유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나에게 이미 온 것을 믿습니다. 그럼 치유가 흘러오는 것이죠. 역으로. 마귀는 뭔가 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시켄누를 통해서 내가 치유함을 경험하잖아요. 나의 이 죄된 모습에도 치유가 흘러오고 의가 왔고 정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아르티피셜하게, 인공적으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만드는 그 인공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춤추면서 주님과 감격하고 감동하고 춤추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어 간다. 아까 영상에서처럼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밑에 있는 죄와 나의 문제들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 선하심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죄 용서하심의 그 눈빛을 봤을 때 인간의 역사, 그 크로노스적인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진다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과 법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눈을 떼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크로노스적인 인간의 역사적인 상황과
자격과 능력과 이런 것들의 폭풍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빠져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귀는 나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빼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의자가 없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랬죠. 자, 11절 10장이 나오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나오죠.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 절대로 없게 하지 못해. 계속 정죄가 흘러온다는 거예요. 오직 하지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이게 두 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하팍스. once and forever. 한 번에, 제사는 한 번뿐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once and forever. 하팍스.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판이에요. 발판.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도 같이 앉아있다라고 그랬죠 아까. 저걸 읽을 때마다 계속 우리도 같이 앉아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원수들, 사단과 그의 모든 침략과 공격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발판이 되는 것으로 계속 예수님 발 밑으로 사단이 계속 불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모든 것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앉아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게 이제 그 1장 처음에도 나오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도 나와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단어가, 이 구절이.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후파코엔 피스테오스. 후파코엔은 순종이란 뜻이고요. 피스테오스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obedience of faith. 그래서 피스테오스가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유격으로 돼 있는 이 faith가 주어 역할을 할 것이냐, 목적어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of faith 이 소유격을 목적격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해석을 하면 잘 순종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래 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팔복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뉘는데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를 취하게 되느냐면 이제 조직 신학으로 취하는 거죠. 은혜 신학의 관점을 취하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그 소유격 오브 페이스가 주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격 역할.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낸다. 이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여러 부문들을 해석을 해서 주격 역할을 여기서도 한다라고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순종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도 가치 있게 따라가고자 하는 덕목이잖아요. 순종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라 한다고 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도 열매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바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라 한다고 되는 게 순종이 아니다. 이 성도들에게 닥친 큰 문제예요. 순종은 하고 싶은데 또 설교 시간에 순종해야 축복받는다라고 순종해야 된다고 막 순종해야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전제 조건이 나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전제 조건이 나의 순종이면 전부 탈락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다른 믿음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내 순종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군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열매 맺게 되겠지만 축복의 전제 조건은 주님의 순종이에요. In Christ. 내가 주님 안에 감춰져서 주님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순종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주님의 순종을 보시고 나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부사가는 삭개오의 비유도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예화인데 이걸 이제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를 통해서 순종 등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예전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있는 열매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나도.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셨구나. 나에게 일어난 이 순종의 마음은. 그리고 나는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가,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과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것과 똑같이 봐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몰입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두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주님께서 행하신다.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렇게 되죠. 의지라는 소원은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시는 분이 의지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또 누가 행하신다고요? 행하시는 이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되어 있어요.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너에게 소원을 두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이의 일이. 그죠? 그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른 믿음에서 우리는 바른 앉아 있는 거예요. sit down.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됨이라는 이 사랑을 더 배우지 못해 젊은이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많은 데 보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막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또 아까처럼 뭔가 해야 된다. 젊은이들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문화 집회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캠프도 해야 되고 또 멋진 또 놀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이룩되게 된 것이라는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 교회 안에서까지 순종해야 축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젊은이들이 똑똑한 거죠. 이거는 가능한 게 아니구나. 빨리 떠나는 게 낫죠, 교회를. 그건 사랑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내 이 순종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순종처럼 나를 봐주시구나. 그 사랑에 미치도록 못 만드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주님께 대한 사랑을 빨리 증명해내라고 다그치는 거죠. 젊은이들은 현명한 거죠. 트릭이 있다, 이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더 가르쳐야 되고 또 은혜를 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모든 설교와 또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중심이 되도록 가르치면 딴 곳에서 사랑을 찾지 않을 거예요. 젊은이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